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2주 전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이야기를 돌아보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처음부터 아테네에 가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죠. 저 위쪽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맹렬하게 박해를 했고 그 박해를 피해서 달아난 것이, 도망한 것이 아덴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저기 동해항에서 배를 쭉 타고 부산항으로 가는 그런 격이에요. 그렇게 아덴에 도착했는데 그렇게 도망치듯 아덴에 왔지만 선교적 열정을 막을 수는 없었죠. 아덴 도시 전체에 팽배한 그 우상들을 보면서 분노했던 거예요. 바울 사도는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장터에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상이 팽배한 것에 맞서서 복음으로 맞불을 놨던 것이죠. 특히나 그들이 세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을 접촉점 삼아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 신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죠. 아테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의 또 본거지잖아요. 그들의 철학과 문화를 접촉점으로 삼아서 복음을 전한 매우 우수한 설교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방송실 요게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거 좀 모니터 나오도록 좀 해주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한 후 바울 사도는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18장 1절 말씀이죠.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 아덴에서 이제 새롭게 선교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본래 계획은 아니었지만 아덴으로 도망치듯 내려와서 거기서 재정비하면서 이제 고린도로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요. 자, 고린도 지도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저 북쪽에, 중앙 북쪽에 마게도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 북쪽이고, 이즘에 그리스 북쪽이고, 그 아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막 사람들이 박해하고 그러니까 베레아로 갔다가, 데살로니가에서 살짝 내려오면 베레아거든요. 지도에는 없습니다만 거기서 배를 타고 쭉 내려오면 아가야 아래 아덴이 있잖아요. 아덴에 도착했고 그 아덴에서 이제 고린도로 이렇게 육로로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동을 했는데, 자, 이 고린도라는 곳은요, 우리 수요 예배 때도 고린도 후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그 지형이 지협이라는 특수한 지형이에요. 지협하면 여러분 모래시계에 움푹 들어간 부분, 모래시계 움푹 들어간 부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움푹 들어간 곳이어서 남북으로는 육로로 연결되어 있고 동서로는 이렇게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협이라는 지형인데,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모이는 교통의 요충지가 되었고 상업적으로 발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고린도는 대도시예요. 저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어요. 고린도는 주전 146년 반로마 폭동을 일으켜요, 거기서. 그래서 폐허가 됩니다. 그러다가 1세기 후인 주전 약 44년쯤에 카이사르가 고린도를 재건합니다.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돼요. 고린도를 재건을 해요. 그리고 식민지로 삼아요. 요즘 우리 식민지는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 삼았던 것처럼 막 빼앗고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식민지 그러는데 본래 이 식민지 콜로니아는 로마에서 계획적으로 세운 도시들을 말해요. 그리고 그 도시들은 식민지 지위를 부여했고 로마의 정치, 행정, 법을 거기다 적용시켰어요. 그리고 주로 퇴역 군인들을 그쪽으로 이주시켜서 살게 했고 또 로마 시민권도 주고 그랬던 거예요. 특별 관리 지역이었던 거예요. 이 고린도가 그런 도시였고, 그러니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높죠. 아까 지도에서 보았던 빌립보도 식민지였어요. 식민도시라 빌립보 사람들도 로마 식민의 자부심이 가는, 우리는 식민지에 살아 이거예요. 우리는 로마의 식민지야, 이런 자부심들이 있었단 말이죠.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움푹 들어간 지형이고, 그래서 서쪽에는 레춤이라는 항구가 있고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많이 들어보셨죠? 겐그레아 항구가 있었어요. 겐그레아 항구. 거기 없어요. 안 보이셔도 돼요. 겐그리아 항구, 겐그리아는 뭐가 생각나요? 바울 사도가 이 겐그리아에서 뭐 했게요? 스테이크 먹은 게 아니고요. 머리를 깎았어요. 나중에 나와요.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기록이 있고, 겐그리아 출신의 또 신실한 여제자가 있었어요. 베베. 이야, 훌륭하십니다. 겐그리아예요. 이렇게 동쪽에 겐그레아, 여러분 보시기 이쪽에 동쪽인가요? 동쪽에 겐그리아, 서쪽에 이 레춤이라는 이 항구가 있는데, 배가 이쪽에서 돌아오면 이쪽으로 건너가려면 못 가잖아요. 저 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항구 사이에 디올 코스라는 특별한 길을 만들었어요. 저렇게 이제 수레 바퀴가 요즘으로 치면 레일 같은 그런 개념이겠죠. 저 움푹 파서 수일하게 그 수레의 바퀴가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움푹 파놨고, 노예들을 동원해서 수레에다가 배를 싣고 이쪽 항구에서 저쪽 항구로 옮긴 거예요. 그게 뭐 몇 킬로 안 돼요. 그게 옮겨가지고 짐과 물자를, 배와 물자를 이렇게 운반하니까 훨씬 더 비용이 절약됐겠죠. 지금은 이제 고린도 운하가 있어가지고 이제 운하를 통해서 배들이 움직인다고 하는데요.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디올 코스라는 특별한 도로망을 확충할 만큼 상업적으로 뛰어나고 또 기술적으로도 발전했던 그런 도시예요. 그리고 고린도 뒤편에는 해발 600m 이르는 큰 바위 언덕이 있는데요. 이것을 아크로 고린도라고 그래요. 저렇게 뒤에 큰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 꼭대기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요. 아프로디테가 사랑의 여신이고, 로마 신화에서는 비너스, 헬라에서는 아프로디테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데, 그 신전이 있었어요. 지금은 신전 터하고 뭐 기둥 몇 개만 이렇게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저 신전에는 약 1000명의 여사제가 상주했고, 그리고 저 신전에서 드리는 이방 제사는 성행위를 포함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사제들이 밤이 되면 길거리로 나와서 몸을 팔았어요. 고린도가 엄청나게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고린티아조마이 이런 단어가 있는데, 그건 음행은 하다 그런 단어가 되었고, 또 고린티아스테스는 매춘부 그런 뜻이었어요. 고린도에 들어가는 이 성적으로 부정적인 단어에 고린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영어로 고린티안 그러면 매우 음탕한 사람 혹은 방탕한 사람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 도시 전체가 마치 문화처럼 이 성적으로 깊이 타락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제 나중에 고린도전서를 쓸 때에 그 부분을 특별히 당부해요. 멀리하라. 그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바울 사도가 아테네를 떠나서 도착한 곳이 바로 이런 고린도가 바로 이런 곳이었던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2절 보실까요?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예요. 로마죠.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고린도에 와서 이 한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요. 근데 이 부부가 고린도로 오게 된 배경을 살짝 설명하죠.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시킨 거예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랬는데요.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한 이야기는 세속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수에토니우스라는 사람이 글라우디오의 생애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이 크레스투스에게 선동을 당하여 계속해서 소동을 일으키고 있으므로 그는, 글라우디오 황제예요, 그들을 로마에서 추방해버렸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크레스투스라는 사람에게 선동을 당해서 소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크리스투스가 누구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투스가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의 율법과 충돌하게 되잖아요. 뭐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러니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끼리 뭔가 티격태격하고 뭐 좀 이렇게 소동이라고 혼란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글라우디오 황제가 저 유대인들 골치 아파, 나가, 이렇게 추방을 시킨 거예요. 그 추방당한 터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를 떠나와서 새롭게 정착한 곳이 고린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 사도를 통해 복음을 접했고 회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 이미 그들이 로마에 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경로를 통해서 아마 오순절 때 왔던 그 사람들이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명의 선교사들이 무명의 경로를 통해서 복음이 로마에 있게 된 거예요. 로마서를 바울 사도가 쓰면서 이미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로마에 이미 교회가 있었거든요. 자, 어쨌든 이 부부를 만나게 돼요. 3절 보실까요?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이때 마침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바울과 서로 하는 일이 같았던 거예요. 천막을 만드는 일. 천막을 만든다고 해서 꼭 텐트만을 만든 것 같지는 않고요. 당시 천막은 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가죽으로 뭔가 좀 그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보기도 해요. 그리고 유대인 랍비들은 자기들 제자들을 가르칠 때 너희들 손으로 일하는 것을 익혀라, 그걸 많이 가르쳤다 그래요. 바울 사도가 본래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래 아마 어렸을 때부터 뭔가 이렇게 손재주를 익혔던 것 같고, 그것이 이렇게 천막을 만드는 기술로 연결되었던 것 같아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서 선교를 하면서 이른바 자비랑 선교를 했던 거예요. 본인이 이제 스스로 자비랑으로 이제 선교 비용을 충당하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뭔가, 이제 당시 로마 도시에는 떠돌이 철학자들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신의 어떤 철학적인 궤변들을 막 또 지식들을 쏟아내고 돈을 받거든요. 여러분 모이십시오. 자,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이제 뭐 지식을 팔아서 돈을 벌었는데, 그런 떠돌이 철학자와 자신을 구별하기 위해서 자비랑 선교를 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공짜로 주는 복음의 은혜성을 드러냈다.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 후서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보았던 것처럼요, 바울이 굳고 고린도에서는 자비랑을 고집해요. 이제 위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서도 후원금이 왔잖아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후원금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고린도 교회 후원은 한 삭도 안 받아요. 그것 때문에 고린도 후서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랬던 것은 아마도 교만과 허영심 가득했던 고린도 사람들의 성향을 생각해서일 것이다, 그렇게 보기도 해요. 피후원자에 대한 우월의식. 고린도 사람들이 그러기가 쉬웠거든요. 내가 후원해줬어 하면서 우월의식을 하고 자랑하고 이런 성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비랑 선교를 택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요. 자, 어쨌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함께 천막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4절 보실까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을 때 지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도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자, 이런 와중에 5절 보실까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쫓겨가지고 베레에서 배 타고 이렇게 아테네로 내려올 때 그때 잠깐 헤어졌거든요. 실라와 디모데를 거기다 남겨놓고 홀다 왔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어떻게 연락을 해서 고린도에서 만나기로 했던 것 같고,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내려와서 바울 사도와 함께 이제 머물게 됐던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자, 그런데 6절 보실까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대적한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비방해요. 그 말도 안 돼. 너 이단이야.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행동을 했나요? 6절 말씀에 보면, 이어보면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상징적인 행위로 먼지를 터는 거, 옷을 터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무관하다. 너희들이 있는 이 공간에 먼지조차도 나와 연관될 수 없다. 터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다. 이후에는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고린도 유대인들이 아주 여간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나는 더 이상 복음 안 전해. 나는 너희들과 여러분과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이방인들에게만 복음 전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처럼 유대인들과의 절교를 선언한 그 배경은요, 에스겔 33장이 그 배경으로 깔려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칼을 한 땅에 던지시는 거예요.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았어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을 경고하는 거예요. 뿌잉!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심판의 칼이 임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그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복음을 거절했고 그 복음을 외면한다면 그들이 당하는 그 멸망은 그들의 책임이다. 그 얘기인 거예요. 또 에스겔 말씀 보면 그 반대도 있죠. 반대. 이렇게 사람들이 심판이 오는 줄도 모르고 있는데 이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파수꾼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멸망을 향해 가는데 우리가 나팔을 불지 않고 침묵하고 있으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주어져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에스겔 33장 말씀에 어떤 배경을 깔고 지금 유대인들이 도무지 듣지 않으니까 더 이상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단결을 선결을 하고 이방인 중심으로 사역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보실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그 집은 회당 옆이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회당이 안 가고 디도 유스도라는 이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준 거예요. 그걸 봐서 이 사람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고 아마 좀 그 지역의 유지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자기 집을 내어줬는데 하필 회당 바로 옆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은 그전처럼 이제 회당에 가다가 맨 끝에 가서 어떻게 해요? 살짝 방향을 틀면 돼요. 여러분 믿음은 별거 아니에요. 그죠? 살짝 방향만 틀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 그냥 좀 가지고 그냥 방향만 탁 틀어서 오면 되는데 참 그걸 못 들어요. 그죠? 네? 운전할 때는 막 유턴도 막 하면서 아니 유독 교회 올 때는 좀 오면 좋은데 그게 어려워요. 아니 우선 뭐 딴 건 치고 제발 좀 가서 같이 예배만 드립시다. 그래도 참 그게 힘들잖아요. 아니 예배 드리면 뭐 잡아요. 뭐 목사가 뭐 욕해요. 아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뭐 좋을 법도 한데 참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디도 유스다라는 이 사람을 이제 교회 삼아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특히 회당 옆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회당장이 회심해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유대인 공동체 중심지가 회당이잖아요. 근데 회당장은 보통 한 3명이 했다 그래요. 3명이 해서 이 사람들이 회당 예배를 관장하고 또 말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가, 사람들의 어떤 삶도 관리 감독하고. 그러니 회당장은 유대 공동체에서 존경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회당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당장 가운데 하나 이 그리스도가 이제 예수님께 돌아선 거예요. 아마 유대 공동체는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회당장이, 저 사람이 하면서 충격이었을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9절에 그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면서, 이렇게 고린도 선교 가운데에 특히 유대인과 단절을 선언하고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이 상 가운데에 용기를 북돋아 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3가지예요. 첫째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만 묵상하고 말씀 마칠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 상황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 기억나는 거 어디죠? 드로아에서, 그죠?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죠? 그게 선교의 터닝 포인트가 됐잖아요. 그래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졌고, 하나님께서 이상이라는 아주 특별한 현상을 동반해서 나타나시고 임재하셨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말은 바울 사도가 그 시점에서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해요.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맞아요.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 수 없잖아요. 놀라지도 않는데 와가지고 놀라지 마.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이 바울 사도가 뭔가 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훗날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있었을 때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선교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하면서 굉장히 본인이 두려워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두려워한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보여요. 첫 번째는 우선 이 화려하고 찬란한 고린도 사람들의 교만과 부도덕이에요. 고린도 그 지역이라는 특수성, 경제적으로 막 번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경제적 기반으로 해서 사회 상층부로 막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상승지향형의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단 말이죠. 로마의 식민지요 아가의 수도라는 이런 자부심, 거기다가 이제 성적 방종. 그러니 고린도 인구가 당시에 한 70만 정도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군산이 25만이잖아요. 맞죠? 대략 군산 도시가 인구가 25만인데 고린도 도시가 70만이었대요. 2000년 전에. 어마어마한 대도시인 거죠. 어마어마한 대도시인데 이렇게 화려하고 거기다가 교만하고 부도덕하고 죄악으로 팽배하는 이 고린도에 바울 사도가 왔을 때 두렵고 심히 떨었다. 위축된 거죠. 대도시가 주는 위압감, 거기다 사람들의 어떤 교만함, 거기에 위축되기 쉬운 거예요. 2번째 이유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과 결별을 선언했잖아요. 막 옷을 털으면서까지.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에 오기까지 아텐을 거쳐서 왔는데 왜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 박해해서 그런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그저 한번 혼내주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 극렬한 유대인들의 또 폭행,
그런 반대를 피해서 이렇게 왔는데 고린도에서 그들과 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이게 또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또 달아나야 되잖아요. 또 다른 곳으로 피해야 되잖아요. 이런 유대인들과 결별, 그리고 이어지는 유대인과의 대립 때문에 바울 사도가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때 누가 찾아오셔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 세상 자체가 고린도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이 고린도예요. 상승지향형, 어떻게든지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어떤 것인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또 문화는 얼마나 또 타락했습니까? 얼마나 타락했어요. 뭐 성적 타락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이런 고린도 가운데에, 고린도 같은 이 세상에서 내가 뭐 믿음으로 살아간다, 사람들 비웃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도 될까 말까인데 믿음 지킨다고 할 거 못하고 이렇게 비켜가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겠는가? 그냥 살아내기도 힘든데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이중부담을 갖고 있는 우리들,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좀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신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당연히 우리로 하여금 침묵하게 하잖아요. 두려움은 내가 뜻을 펼치지 못하도록 나를 움츠리게 만들고 나를 위축시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라. 여기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것은 담대하게 복음을 입술로 선포해라라는 그런 말씀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해보는 뭔가요? 나의 믿음을 발휘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고린도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헤쳐나가는가? 그것은 내가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믿음을 발휘하는 방법이 뭔가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믿음을 써먹는 거예요. 나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의 그런 방법들을 내가 활용하는 거예요. 이런 나의 신앙적 침묵을 깨고 나의 입술이 되었든 나의 행실이 되었든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을 발휘하는 것.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고린도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세 번째 말씀은 뭔가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기까지만 해주셔도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여기까지 말씀하셔도 너무 감사한데 이 성중에 하나님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기는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용기를 주는 또 하나의 방편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침체된 용기를 일으켜주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강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앞서 5절 말씀도 보실까요? 5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말씀 좀 보여주시겠어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증거할 때가 언제예요? 언제예요? 5절 말씀 보세요. 언제예요? 예? 크게 말씀하세요. 언제예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을 때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고린도라는 거대 대도시에 와가지고 저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떨리고 있는 이 바울 사도. 그런데 누가 몸을 통해서 용기를 얻은 거예요? 실라와 디모데가 합력을 통해서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좋은 자극을 통해서 이 말씀에 붙잡혀서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라와 디모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누군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부여잡게 만들고, 나를 통해서 더 믿음을 발휘하게 되고, 여러분, 이런 좋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반대가 되면 안 되죠. 말씀을 잘 붙잡고 있다가도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말씀을 못 전게 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랬는데 저 인간 때문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 말씀을 잘 붙잡도록 실라와 디모데가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것처럼, 이게 바울 사도가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힘을 얻었던 거예요. 또 누구를 통해 힘을 얻었을까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자기 집을 교회로 가감하게 내어준 디도 유스도 같은 사람. 그 사람이 헌신을 보면 힘이 나는 거죠. 바울 사도가. 거기다가 회당장 그리스도,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도가 회심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함께 교회 일을 내어가지고 바울 사도를 지지하고 응원해주고, 여러분, 이처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울 사도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귀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말씀으로도 용기를 주시기도 하지만 바울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용기를 주시고 그의 믿음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 사도에게 용기의 통로가 됐고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이 주변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서로서로에게 이런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어떻게 일단락됩니까? 11절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단전선이 워터로면서 당신들한테 복음 안 전해 하면서 딱 대립각을 막 형성해 놨잖아요. 그럼 그 분위기상 보면 데살로니가서는 어떻습니까? 3주 만에 야반 도주를 해야 됐단 말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막 그냥 들고 일어나니까 3주 만에 야반 도주를 했단 말이에요. 또 그럴까봐 마음 조아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1년 6개월. 그럼 몇 개월? 18개월. 아이고. 1년 6개월 동안 넉넉하게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어려움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은 아니죠. 이어지는 단락 보면 또 어려움이 찾아오기는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 자체를 제거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고린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찾아왔던 바울 사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용기를 주시고 주변의 사람을 통해 용기를 주시고, 그래서 고린도의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종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